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시작할 때 다 초라하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시작할 때 얼마나 초라하고 또 얼마나 못난지 모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나는 정말로 약한 사람이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매우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의 마음이 의기소침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미디안 침략에 의해서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사사기서 6장 2절을 읽어보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요, 산에 올라가서 이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주거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면 내 마음이 나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고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늘 공격받음으로 인하여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공격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이죠. 말을 통해서 공격받고 무엇을 통해서든지 누구로부터 내가 공격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아주 자기 자신을 작다고 생각했고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작고 보잘것없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겨우 300명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인생의 큰 변화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마다 늘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될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야 정말로 존귀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시몬을 만나셨습니다. 시몬을 만나시자마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이름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몬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갈대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현재 너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너는 앞으로 장차 게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하면서 그렇게 너는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변화되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그저 평범한 유대인이었고 목수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마태복음 17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오르셔가지고 놀랍게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이 변화된 그러한 놀라운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서 3장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영어 번역이 이렇습니다. I am that I am. I am,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I am boy, I am student. 나는 소년이다. 나는 학생이다. 현재에 초점이 맞춰진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유대인 성경학자들은 달리 보고 있습니다. 그를 I am that I am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I will be that I will be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 will be, 바로 나는 미래에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러한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항상 변화된 모습, 열려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은 아주 예수님으로 아주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오신, 변화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3일 후에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모습은 이 성경시대에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다르고,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다르고, 사도행전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다르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이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본질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신앙 여정을 보면 보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알던 하나님이 다르고요, 내가 장성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내가 편안할 때 만나는 하나님이 다르고, 내가 삶의 위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전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똑같다라고 한다면 아직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원도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변화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실 때에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이름으로 부르셨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여 하면서 부르셨습니다. 기도원의 이름은 기도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에 큰 용사여 하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별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때에 이 선생님을 향해서 별명을 짓고 친구를 향해서 별명을 지으면 그 별명들은 대부분 다 어떤 별명입니까? 부정적인 별명이에요. 키가 크면 키가 크다고 별명을 짓고, 키가 작으면 키가 작다고 별명 짓고, 뚱뚱하다면 뚱뚱하다고 그거 가지고 별명 짓고, 말랐으면 말랐다고 별명을 짓고, 눈이 이상하다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별명 짓고, 주로 그 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약점, 부족한 점이라고 여겨지는 것 가지고 별명을 짓는 것이 또 우리들이 소위 별명을 짓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별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도 이
긍정적으로 별명을 지어주시고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바보 온달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보 온달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와 함께 사는 평강공주입니다. 이름이 평강이잖아요. 이 평강의 사람은 달라요. 이 평강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게 별명을 지어줄 때 나쁜 별명을 지어주지 않아요. 이 평강의 사람은 늘 좋은 별명을 지어주는 사람이랍니다. 이 평강공주는 이 온달을 볼 때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이 온달의 좋은 점이 무엇일까 눈여겨보았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딱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이 온달은 참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공주가 이 남편인 바보 온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살아보니까 당신은 참 성실한 사람이고 당신은 참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은 당신은 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해줄 때에 이 바보 온달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웃으면서 섹시야, 밥이나 줘.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담스러운 말 나한테 하지 말고 밥이나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강공주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조속으로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성실한 사람이고 당신은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해주다 보니까 이 바보 온달이 정말로 큰 인물이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누구를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까? 바로 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을 통해서 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늘 그렇게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이야.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야.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야.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이 축복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 기드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영 좋지가 않습니다. 13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저 미디안 군대로부터 공격받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까? 출애굽 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를 가고 나는 오늘 이렇게 힘들게 살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좋지 않은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일어선다라고 한다면은 미디안 사람을 칠 때에 한 사람 치듯이 그 미디안을 치게 되며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강하고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은 그 선하신 일이 마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빠른 시간 내에 수년 내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기드온의 큰 결함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드온의 결함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의 공격 때문에 손해볼까봐 그리고 밀을 빼앗길까봐
사면이 꽉 막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마음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조금 어디가 아프면은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까? 나쁘게 볼까?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중심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 두려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무엇을 잃어버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그 은사와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없애주시냐면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언제 찾아와 주시냐면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찾아와 주십니다. 기드온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렸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제물이 삽시간에 재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 깜짝 놀라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 사사기서 6장 23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엄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잘못 나가다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공포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 샬롬,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안심하라, 내가 너를 긍정해주고 있다. 내가 너를 수용해주고 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전에 기드온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당장 나를 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같이 기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새롭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부족한 나에게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시고, 이 못난 나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어지게 됩니까? 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변화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때에 그 변화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한 가지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아먹는 사람인데 그 우상을 다 부셔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드온이 감당을 하게 되죠. 그것이 사사기서 6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가문은 우상을 만드는 가문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 우상을 부셔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 그래서 감히 낮에는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온 동네가 난리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가운데 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변했냐면은 아버지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바알신, 우상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살아있는 신이 자기를 파괴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처리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드온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친구들을 다 정리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구에 대해서도 간섭해 주십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32,000명이나 모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주변에 두려움에 떠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 너를 떠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담대한 자이며 용기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 옆에 모든 두려움에 떠는 자는 옆에 다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부정적인 사람을 다 떠나게 하십니다. 좋지 않은 친구를 다 떠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신 우리 옆에 거룩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 옆에 기도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살리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긍정적인 사람을 붙여주시고 아름다운 사람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녀총각에게는 좋은 동반자 붙여주시고요, 사업가에게는 좋은 파트너 붙여주시고요, 직장인에게는 좋은 동료 붙여주시고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기드온에게 적군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그 적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정탐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대 초소병이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 떡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오는데 미디안 진영이 다 파쇄되었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야? 이런 이야기를 적군을 정탐하러 갔다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심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한 사람 기드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기드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친구들을 다 정리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 기드온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기드온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사사기서 7장 18절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러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내 거 손해볼까봐, 내 거 빼앗길까봐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는 아주 작고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모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당당하게 외치게 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함께 할 것이다. 이 기드온 때문에 당신들은 승리할 것이며 이 기드온 때문에 당신들은 복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진정한 나는 누구입니까?
포도주 틀에서 내 미를 빼앗길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전전하고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진정한 기도원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군사들 앞에서 담대하게, 영적 군사의 지도자로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진정한 기도원입니까? 바로 후자가 진정한 기도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에 이러한 식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형편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나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진정한 나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내가, 담대한 내가, 용기 있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진실로 주 안에 있는 진정한 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라고 말이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진정한 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삶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므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잘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복된 사람,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